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해주니까 너는 나를 찬양하라. 이렇다면 우리가 항상 풍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블레셋 지역의 아기스 왕 앞에서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미친 척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그런 비참한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시편 34편은 왜 대단한가? 어쩌면 자기 자신 왕권 다 뺏기고 쫓기는 신세.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왕권의 모든 것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왕은커녕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그 후에 오히려 다윗은 그 부족함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도망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제목처럼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이에요. 그 부족함 속에서 다윗은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어요. 부족함 속에서 항상 송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왕으로 점 찍어놓고 왕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왕은커녕 쫓겨다니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저 블레셋 지역에 가니까 또 그의 어떤 그 소문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다윗 아니야 그랬더니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자랑했어요. 항상 자랑했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했다. 항상 하나님을 다윗의 자랑거리는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의 힘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자랑했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높였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윗이 송축하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높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높일 수 있었던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렇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의 신앙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있었길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높이는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경외 신앙.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이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항상 풍족의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항상 부족한데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는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추어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100세에 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흉내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자식을 칼을 들어서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 다 해보고 깨끗한 것을 또 각을 떠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을 진짜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놀라운 것은 부족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경외에 합격하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금 이 사건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렇게 예표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에게 보여주시겠대요. 14절 25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진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의 그 약속한 그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경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경외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높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만 찾는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이었죠.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찾는 신앙.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겠다. 나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위기 순간에 누굴 찾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자들만 찾죠. 돈의 위기가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을 찾고, 어떤 건강 위기가 있으면 의사를 찾고, 또 우리가 참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 찾았다고요? 여호와만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편 34편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로 그 자기 비참함, 그 비참함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절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의 계명에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요,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부족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의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은 시편 23편도 이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제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 되신다. 나의 목자 되신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과 생명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시 그분 앞에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진리는 뭡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이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 푸른 초장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생수, 생명수,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거기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을 갈까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목자 되심이 신앙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 신앙이 바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부족함 속에서 찬양은 항상 송축했다, 항상 자랑했다, 항상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이 이 부족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있었고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있었고 목자 되심,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족함 속에 찬양을 드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부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진정한 복, 곧 진정한 복이 내게 내게 생명을 주심을 고백하면서 한 행위가 있는데요. 부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12절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핵심을 잘 알았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영생의 장수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장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 삶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불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부족함 속에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기뻐했으면서 그 분명한 신앙이 있었죠. 여호와 경외 신앙과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신앙,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이 신앙 속에서 절대 안 했던,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끝까지 선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그 선만 쫓았다는 거죠. 14절 읽습니다. 34편 14절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부르짖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15절 읽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18절에는 하나님께 통회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진정한 복이 생명에 있음을, 그리고 그 복받을 내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쫓고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상 통회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1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건지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부족함 속에서 찬양을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쫓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제2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최고의 나라를 이뤘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강성케 하셨어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20절 읽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 네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네가 아무리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자랑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이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물질 쫓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가겠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불평불만 안 않고 선을 쫓아가고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다윗이 돼요. 바로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부족함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냥 부족함 속에 찬양할 때 그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목자,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행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 가운데서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게도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결과가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사모원 청년들, 우리가 한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심을 다리는 뭔가 구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그런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된 자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이렇게 뭐 가서 전도할 기회가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즐기는 낙이 있다면은 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너무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커피숍에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누가 이렇게 그 회원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와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성경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 한 분은 그 경찰관 집사님은 믿는데 그 두 분은 믿지 않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풍족함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족함 속에 누리지 못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며칠 전에 했던 걸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면서 성경에 자족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가 성경 얘기하니까 그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목사가 성경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한다는 거 저들도 다 알아요.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거 자기들도 잘 그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닌데도 저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풍족해서 찬양하고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풍족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억을 벌었으면 1억 정말로 하나님 앞에 11조 그냥 당당하게 하고 내가 또 1억은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달 쪼들리고 매달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족하는 훈련.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에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항상 선을 쫓으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 얘기를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우리가 자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한편으로는 놀러 다니고 한편으로는 자기 삶을 위해서 즐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족함 속에서의 찬양, 바로 이 찬양을 드리는 자. 오늘은 유난히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아까 방송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즈음할 때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찬양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박수도 얼마나 크게 치는지. 참 빈자리에, 이 자리 빈자리를 아이들의 그 목소리와 박수로 또 그 뜨거운 열정의 그 찬양 소리로 채워진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해 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있으니 이건 기본적인 옵션이에요. 이 기본적인 축복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약속 붙들고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잠깐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